유료에 대한 개념을 하는 주간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나라 사랑에 대한 주일로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나라 사랑 셋째 주, 넷째 주 맞이했습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됩니다. 디베랴 바다는 베드로의 생애에서 잊지 못할 곳입니다. 그가 거기서 고기잡이도 했고 또 예수님도 만났고 여러 가지 기적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겪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할 예수님과의 대화, 바로 이것도 이곳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곳에서 이제 조반을 먹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베드로를 대표로 베드로에게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말씀으로 오는지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냥 낱말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다에 나간 제자들을 찾아서 이제 세 번째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11명에게,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12명이 다 있을 때 나타났고, 이제 한참 지났을 것 같아요.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나 보다 하고는 그냥 지네들이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시리에 산 그 상태에서 제 자신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들 시몬 베드로를 따라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끌어당겨 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배에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줄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되고 저들과 오붓한 모닥불 앞에 고기를 구우면서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반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침이 된 거죠. 밤이 맞도록 하다가 이제 새벽이고 이제 아침 시간이에요.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조반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고기 중에 얼마를 이게 달라고 해갖고 예수님이 다 만찬을 만들어 놓고 다 오라. 고기 먹자.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본문 분위기가 그래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만찬, 고기 만찬,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그리고 제자들 불러서 그곳에서 같이 조반을 먹으신 후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제일 중요한 그 대목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을 3번 물으셨잖아요. 저도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저희 동료 친구들도 이 본문의 말씀에 꽂혀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이거든요. 목양의 기초는 그냥 무조건 자기를 사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사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사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업장을 열어놓은 사람도 다 사업터 사랑해요.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업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 아니에요. 다 진짜 근원적인 사랑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라고 할 때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지체된 그 몸이 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 제도, 규칙, 프로그램, 아니면 재정, 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룹적인 이렇게 형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면 안 됩니다. 교회를 기업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물림도 하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100세 넘어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손양호 목사님의 친구인데, 기독교 기자가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만난 친구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교회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지. 저는 그 말이 뭔지 뚜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양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아무런 그냥 느낌 없는 그냥 뭐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하고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실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었던 이 질문은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특히 목회자들만 두는 게 아니고 모든 대소간의 가정의 아버지든지 뭐 직장에서 뭐 생활하는 사람이든지 아무튼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여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시는 베드로에게 질문에 대해서 저거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터인데 유독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매우 난처한 질문을 똑같이 3번이나 하셨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 참 난처하죠, 사실은. 근데 3번씩이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런 일은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사랑도 있지만은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여러 명에 있는 사람들도 좀 베드로를 좀 샘플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부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같이 통용되는 이야기다 하고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앞에서 서로 토론하게 할 때 패널들 세워놓으면 그 패널이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제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서로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여럿이 놓고 나머지 제자 놓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는 베드로 너 하나만이다 그 얘기 아니거든요. 베드로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는 더 나가서 오늘 우리까지 얘기도 우리가 관중이 돼서 앉아가지고 베드로의 질문이 내 질문이네. 베드로의 대답이 내 대답이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런 일은 베드로의 일을 뭐 특별히 사랑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진짜 목자로서 앞으로 12제자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서 적극적이고 뭐 굉장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선임 제자라고 할 때는 베드로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그 사랑이 그냥 담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엄마 사랑해, 이 사랑도 사랑이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여보 나 당신 사랑해 해도 사랑이고, 예? 친구들 간에도 우정으로 친한 친구들도 야 나 너 사랑한다, 그 우정도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잖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 표현, 단어 하나에 네 가지 의미들 함께 다 포함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영어의 사랑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그 사람의 대상마다 그 사랑의 내용의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과의 무조건 사랑은 아가페. 그 다음에 부모의 혈육적인 사랑은 스토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그 이성적인 사랑, 연인 간의 이성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는 그것도 사랑인데, 우정을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필레오예요. 오늘 이 네 가지 용어를 제가 얘기를 설명해서 먼저 하는 얘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파오라고 해요. 아가파오.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은 우정적인 사랑인 필레오로 대답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아가파오라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거를 아가파오로 대답을 못하고 필레오라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사랑은 아가파오고,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예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인,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이 주는 사랑,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냥 사랑.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에게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과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게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어요. 의로울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노력과 어떤 세상적인 윤리적인 생각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하고, 도덕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무리 만들어내도 이 사랑은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사랑, 그 사랑인데, 그렇게 사랑해야 하느냐는 대답의 질문이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베드로가 이해가 된다. 그죠?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어찌 예수님이 아가파오라고 했을 때 아가파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그 대답에 필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옛날에 한 율법사와 대화 중에서 율법사가 대답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율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럴 때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할 때 그 대답하는 그 사랑이 하라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이건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대답한 내용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가파오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사랑은 그 율법사가 대답했던 그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한 얘기잖아요.
이런 사랑의 표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가파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해요. 주여 그러하여다. 예, 맞습니다. 아가파오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러하여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는 내가 주를 필요해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가파오에 대한 그 율법사가 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아가파오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하여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파오로 대답을 안 하고 우정적인 사랑인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민적인 대답이 이해가 됩니다. 어찌 그렇게 아가파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필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주님이 물으신 아가파오의 사랑은 아니고요. 필레오의 우정적인 사랑으로 그냥 싹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필레오잖아요. 아가파오라는 사랑을 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유 베드로 자식아 예수님이 아가페오 하면 아가페오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나가 그랬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고백이 제 고백이더라고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가파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랑은 인간관계의 고상한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친구끼리 나타내는 우정, 끊을 수 없는 우정,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베드로는 그 용어로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물으심에도 예수님이 아가파오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심에 아가파오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근데 이곳에 두 번째 질문에 빠진 것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뺐어요. 그냥 바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거를 뺐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랑이 아닐지라도 너는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으심에 베드로는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가페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맞게 입서비스라도 아가파오 그러면 좋겠구만.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아가파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물으십니다. 왜 세 번째까지 물으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한 번 묻고 그냥 알았어 됐어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왜 세 번 물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 다 굴리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주님은 한 번 부를 때마다 한 번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아가파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것을 보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거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거 모르셔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가페오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도 아셔요. 베드로가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가파오라고 전진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네가 아가파오 하는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나요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완전해진 상태에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끄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이 덮어주실 때 우리가 가능해요. 우리는 끝까지 베드로처럼 아가포에 대한 대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관계끈을 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 스스로가 섭섭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 세 번 부인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깔끔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를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새벽 따굴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일 땐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렇게 세 번 아가파오라고 물으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두 번 아가파오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또 물으셨잖아요. 이 물으심에 사용된 사랑의 표현은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세 번째. 베드로가 계속 필로에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가파오 할지 못할 그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필로에 하느냐? 우리 입장의 생각으로 찾아오셔서 그 입장에서 대답하도록 유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정말 나는 이거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너무 놀라요. 두 번은 진짜 그 근원적인 분명한 질문입니다. 아가페오라고 대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사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아가파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가파오를 하고 그 베드로의 대답에 계속 필로로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그러하온즉 맞아요. 아가파오로 대답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요해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필요해하느냐. 베드로 시몬이 자꾸 대답했던 필요해로 다시 필요해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너 우정으로 친구로서의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심에 사용한 단어가 아가파오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은 필요였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이 필레오의 단어였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러면 너는 나를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대답에 베드로는 이 같은 사랑의 질문을 받고 난데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왜 그러냐면 넙죽 필레오라고 대답은 했어요. 아가페로 질문을 하시니까. 근데 필레오로 다시 질문을 했는데 근심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필레오적인 사랑도 못했어요. 배반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고 친구를 위해서 그만한 우정을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친구로서의 우정도 예수님한테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같이 이 사랑을 보면서 친구로서의 사랑도 주님께 갖지 못한 그 사실을 회상하면서 왜? 주님 부인했잖아요. 끝까지 나는 당신과 우정을 지키고 끝까지 가겠다는데 저주하고 말이야. 난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주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 사실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마음이 아픈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치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내면 깊이 싸가지고 갈 상황이 아닌 것을 목양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내적 치유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독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약을 내놓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독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상처들이.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에 감복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라고 봐요. 사랑으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사랑의 물으심은 또한 베드로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의 양을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나 목회를 하시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상태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상태에서 교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후에 베드로의 확인을 들으시고는 계속 언급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들은 내 양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양도 아니고 스스로 발생된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양들은 다 예수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양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양을 칠 수 없어요. 그 먹일 수가 없어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 양이 어린 양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린 양이. 우린 다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지만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어린 양은 먹어야 돼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고요. 또 젖을 먹을 땐 젖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먹는 그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그 목자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냐?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그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저 역시가 제가 어린 양이 되지 않고서는 어린 양들에게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단서에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을 먹이고 치는 목자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목동이라고 봐야죠. 목동.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예요. 목자. 또 목동임에서도 저 역시도 양이에요. 양.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 그 구약에 수많은 진짜 어린 양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진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하나가 되고 합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양이 되는 것이에요. 양. 그 양들은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근데 그 양을 먹이려면 어떤 원리 속에서 먹여지느냐? 어떤 이론이나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그 목양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학위도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쩍쩍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잡처럼 그래서 그것이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1순위가 되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직업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참 불행한 거예요. 강단에서 많은 접근하는 어린 양 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놓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근데 그 속에 막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식은요,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고취하는 거예요. 이 양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걸 건드시는 거예요. 그걸 건드시는 거예요. 자기 양인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 이 목사는 그렇게 그 양식을 전해주고 그 양식을 나눠서 먹이도록 하는데 그 관계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준 목자적인 사명이면서도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게 목자적인 사명이 동일한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는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쏙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양들을 사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저 정도 그 양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거 쏙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가 됩니다. 거짓스럽게 아이고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가요 하고 막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뒷담 화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은 아셔요. 너 나 사랑하면 내 양을 사랑할 것이다. 내 양을 먹일 것이다. 내 양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양을 사랑하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앞서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앞서지 않은 상태에서 양을 사랑하는 것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호구지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양들이 주는 게 많은데 그냥 그 양들은 비참한 거죠. 양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 믿습니까? 주님은 이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의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양들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직임적인 목사적인 직임을 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시각에서 그 마음에서 바라보고 성도들을 돌보면 예수님이 야 네가 목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구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저절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발생되도록 흘러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절단한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는 사랑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제대로 간 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거를 언제 한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중에 근심하며 주여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확인하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주님과의 우정적인 사랑을 비롯한 아가페적인 사랑들이 다시 그 안에서 다시 때를 기다리면 너가 틀림없이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면 내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 나도 저 자신도 아가파회 안에 묻혀서 주님을 무조건적 사랑한다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애씀과 노력으로 아가파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사랑을 갖도록 베드로를 이끄시죠. 나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처럼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오.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순교 현장에서 떠나서 살려고 가니까, 로마를 떠나니까 예수님이 딱 오더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등지고 떠난 로마로 다시 내가 십자가지로 간다. 그러니까 울면서 그냥 다시 로마로 가갖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베드로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권하신다고요.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이 필레오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머지 보면. 여러분, 가식하지 말고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요.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러고, 아직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진실하게 주님에게 이끌려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도 안 믿어지면서 믿어지는 척 하면서 쇼 부리지 말고,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너무 많이 쇼를 부렸어요. 막 너무 불쌍하게 성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주님 그 아시는 대로 끌어가요. 아가페오의 사랑도 베드로는 스스로 아가페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성령이 곧 아가페오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졌어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자기 몸으로 아가파오라고 표현하면서 살았어요. 아가파오라고. 인간의 힘으로 입서비스로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가 아가페오 말한다고 해서 그 주님 원하지 않는 베드로가 솔직하게 필레오 하는 것이 더 예수님 마음을 애달팠어요. 좀만 기다려라. 네가 나처럼 살 거다. 나같이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그 근심 어린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이 가셨던 그 아가파오의 사랑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필로의 사랑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아가파오의 삶으로 이끄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가파오에 초청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가파오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끄실 복된 성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조밥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답에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질문을 통한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치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이끌어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부족한 것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만한 힘도 없고 순간순간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친구로서의 우정을 깼던 그 베드로를 치료하시며 내가 나를 마지막으로 필로로 사랑하느냐라고까지 물으면서 그를 이끄시고 그를 장차 당신이 걸었던 아가파오의 길,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그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올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